제가 자면서도 고민이 뭐였냐면요. 저는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 듣는 대상이 다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장성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걸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엄청 자주 만났으면 말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 강의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뭐 제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저렇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것이요. 어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두 눈이 저한테 레이저를 쏘는데 와, 여러분 이 정도의 집중력은요 다른 데서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공기 좋고 레이저 좋고 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었잖아요. 이제 다윗에게 파워를 주십니다.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다윗에게 초능력을 주십니다. 그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나라하고 싸워도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페니키아 두로 왕과의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타협하지 않은 결과 어쩌면은 그때 타협을 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히람에게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배제한 결과 몇 년 뒤에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지금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데 놀라울 정도로.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알브라심을 취했다. 메덱 암말에 취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성경 해석은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역대기 상하의 특징은요.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왜 똑같은 역대기 상하가 왜 있지? 그거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 상하까지 끝났는데 또다시 똑같은 역사가 또 시작된단 말이에요. 역대기는 뭐냐는 거지. 여러분 역대기서는요 목적이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 포로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점을 약간 바꾸어요. 초점을 바꾸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즉 열왕기 상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의 관점을 좀 더 두어서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해석해서 주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 상하의 역사에 보면 사무엘 상하의 역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열왕기 상하의 역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하냐면 사무엘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읽다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다. 면은 이 기록이랑 똑같은 기록이 있는 역대기 상하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좀 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소상하게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들도 메데감마 이러면 사무엘 하시대의 사람들은 메데감마 이러면 알았어요. 근데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몇백 년 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메데감마 모를 수 있어요. 메데감마가 뭐야?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데감마를 취했다고 했는데 메데감마가 뭐야? 역대기 상에 딱 열어보면 다르게 풀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초능력, 완전 능력을 주셨고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도 그렇고요. 바알 브라심도 블레셋을 친 거거든요. 그 다음에도 블레셋을 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데감마를 빼앗으니라. 메데감마가 뭐지? 역대기서를 보면 풀어놨어요. 어떻게 풀어놨냐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으니라. 메데감마가 뭐냐? 블레셋의 다른 도시들을 가리킨다. 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도시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어머니의 굴레라는 별칭으로 불렀던 거예요. 이것을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풀어서 가드와 그 동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쳤냐면요. 블레셋을 다 친 거예요. 블레셋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쪽으로 있는 해양에 있는 민족이거든요. 해양 쪽에 있는 민족. 여기를 싹 공략을 하게 합니다. 모압은 어디예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죠. 요단강 건너서 지금 현재 요르단 땅.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강국이라고 하는 위상을 주는데 먼저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에 모압을 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한창 도망 다닐 때 사실은 다윗이 모압에게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 이새와 그 가족들이 다윗의 도망 다니는 길에 붙으니까 이 아버지를 모시고 도망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새,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죠? 모압 땅에 가서 모압에게 부탁을 해요. 왜 모압에 부탁을 하냐면 그 이새의 할머니가 룻이에요. 왠지 모르게 왜 할머니 이러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새를 모압 땅에 주면은 우리 손자 혹은 외손자 집안이다라고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압 땅에 맡겼는데 지금 웬일로 보니까 다윗이 모압을 완전히 치는 내용이 나와요.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자로 줄을 지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다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만 남겨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구전이 있어요. 구전. 예, 이것은 구전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구전은 뭐냐면 성경에 없는 해석을 유대인들이 들은 바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구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구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큰 사건에 의해서 다윗은 모압에게 열받았어요. 그래서 피해 복수를 한 거예요. 모압을 쳐서 완전히 싹을 자르게 되었고 조공을 다윗에게 드리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중해 쪽과 동쪽을 쳤어요. 이번에는 소바왕 하닷에셀 저 위에 지방입니다. 저 위에 지방을 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면요. 유브라데 강은 저 위에 흐르고 있는 강이거든요. 그까지 올라가서 치는데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았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계속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람 왕을 쳤어요. 아람, 지금 현재 시리아 땅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시리아 땅에 있는 아람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닷 에셀에 있는 모든 놋을 다 빼앗습니다. 나중에 이 놋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성전 지을 때,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때, 그때 많은 놋들이 필요했는데 그 놋들이 여기에서 취한 놋으로 성전을 짓는데 한 1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중해 쪽, 동쪽, 서쪽, 북쪽을 점령했죠. 요번에 남쪽에 에돔이 있어요. 에돔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초강국이 됩니다. 초강국이라는 말은 다윗, 솔로몬 다음에 그 일대의 초강국은 누구냐면 아수르가 등장하거든요. 아수르가 등장해서 아수르가 722년,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가 그 일대를 장악하기 전까지 이 중동 지역의 최강자는 누구였냐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이러한 이김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것을 사울 왕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도 전투력이 좀 셌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투력을 한 사람 때려잡는데 너무 쏟아갖고 나중에는 블레셋에게 졌는데, 이 사울 왕의 전투력도 괜찮았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전투력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즉 인재를 불러 모은 거예요. 사울 왕 한평생에 그의 통치가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들을 등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지게 된 비결인데, 그럼 다윗은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다데스를 쳤다, 에돔을 쳤다, 모압을 쳤다 할 때마다 등장하는 후렴구예요. 한번 다 같이 사무엘하 6장 10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8장 6절과 1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도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사울처럼요. 전투력 가질 수 있고요.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너무 잘 산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데, 삐리삐리하게 하는데 너무 잘 산다고. 하나님 왜 저럽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적으로 승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손자병법. 한때 제가 너무 신나게 읽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기는지 그 방법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승리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지니라.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거머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여러분 강성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번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강성해져야 됩니다. 근데요, 이 말씀 보면요, 다윗이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좀 긴 것은 여러분 눈 아프니까 뭐 읽어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봐도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이것이 참 별거 아닌 말씀 같은데 여기에 다윗의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통치 방법이 우리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요,
8장 15절부터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샌드위치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샌드위치 구조.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예요. 한번 샌드위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빵. 샌드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빵. 햄. 계란, 야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위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샌드위치 빵이에요. 빵.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 딱 집어넣어서 아들한테 주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이 뭘 좋아하느냐? 소고기 좋아하면 소고기 패드. 맞죠? 돼지고기 좋아하면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하면 닭고기. 이거 주는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 빵과 빵 한가운데예요. 여기에 따르면 다윗의 통치 방법은요. D가 샌드위치 구조에서 한가운데인데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이 한가운데 포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통치는요. 철저하게 신정정치, 하나님 중심 정치. 내가 우리 집안을 다스릴 때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가게.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어떤 마인드로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이 통치했던 중요한 방법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김을 주시니라. 강성케 했죠. 근데요,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에서 빵, 소고기, 요것만 있으면 약간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BC, C-B인데, 뭐냐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한 겁니다. 사람을 인사를 할 때 인사를 여기에 둘지 저기에 둘지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 사람을 여기 세우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돈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 사람을 재정부로 회계로 두면서 동계상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숫자에 밝고 신실할 때 이 사람을 재정부로 넣는 것처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한 거예요. 즉 사울왕이 가졌던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그도 똑같이 잘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데 내가 하나님 중심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린다.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는데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이 회사에서 내가 1등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요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비즈니스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될 것인지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세상적인 지식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요. 세상적인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샌드위치 제일 위에 보면 여기는 없지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15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위의 구조입니다. 다윗이 했던 거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의 이 주제는 이사야에서 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사야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쯔다카, 미스파트, 쯔다카. 쯔다카는 의. 어떻게 가는지 옳은 행동. 미스파트는 그에 대한 심판. 내가 옳은이 한다고 했는데 잘못됐어요. 수정할 수 있는 힘. 이미 시작된 거 어쩔 수 없다고 말치하라고. 막 결정했으니까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갔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미스파트. 그래서 이 미스파트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과태료. 니 자꾸 과속하면은 벌금 내라. 그 과태료 내면은 내 웃는 습관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는 옳은이 쯔다카도 해야 되지만 미스파트도 같이 행해야 되는, 미스파트도 행해야 되지만 쯔다카도 같이 행해야 되는, 이것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걸 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면서 인재를 등용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정치.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죠.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다윗은 하나님이고 무비보셋은 우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김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 무비보셋에게 한 행동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보통 우리 히브리 하나 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히브리가 있어요. 샬롬 이게 인사거든요. 샬롬. 샬롬은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에요. 한번 인사해보죠. 샬롬. 샬롬. 이 샬롬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너의 모든 행복이 완전해라. 되게 좋은 말이에요.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운전하다가 눈 마주치면 약간 째려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마주치면 웃으면서 샬롬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 제일 놀란 것이 그거예요. 저도 때때로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피해요. 보고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아내하고도 말하다가 말을 조금 중단하고 가만히 있고 약간 어색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타잖아요. 웃으면서 샬롬. 우리는 이제 샬롬해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떤 단어를 좀 배우고 싶냐면요. 따라해보죠. 헨에서 한나가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뜻이 은혜. 우리 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한나라고 이름 많이 짓는 사람 많죠? 한나.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뜻은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나를 언제 봤다고? 그냥 막 부어주는 거야.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막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데, 약간 비슷한데 또 다른 히브리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헤세드는 충성입니다, 충성. 조금 달라요. 헨하고 좀 다른데, 이 충성인데, 어떤 충성이냐면, 여러분, 충성을 어디서 하냐면요. 저도 충성을 해봤는데, 군대를 가면, 무조건 충성이라. 나라에 대한 충성. 중대장이 뭐 하라 그러면, 중대장이 저는 부산에 풀밭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제가 군복무 했거든요. 맨날 하는 것이 낯질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배라 그러면, 무조건 배는 거지. 예. 상관에 대한 말씀에 무조건 복종. 이게 뭐냐면, 헤세드.
이 충성이에요. 근데 충성인데 헤세드는 좀 달라요. 헤세드가 충성이긴 한데 보통 충성은 뭐냐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충성 아닙니까? 내가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중대장 중위한테 하는 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헤세드는 뭐냐면 반대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달라요. 해나고도 좀 달라요. 해나고도. 해는 그냥 막 부어주는 거야, 그냥. 상급자든 하급자든 무조건 부어주는 게 해인데, 이 헤세드는 분명히 나보다 직급이 높아요. 근데 나에게 너무 충성하는 거예요. 마치 이등병이 나라에 충성하듯이 상급자가 나를 나라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충성하는 거, 이걸 두고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나보다 지위가 낮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위가 낮아. 나는 지위가 높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은 밥 먹었나? 밥 잘 챙겨 물어. 가보내는 거야. 충성을 하지 않아요. 안부를 물을 뿐이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저를 보면 쫄아요. 왜? 상급자니까. 밥 먹고 있다가 쫄아. 이것이 우리 보통 관계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급자가 죽으면요, 왜 이렇게 조문객이 많은지. 완전히 온 동네방네 사람이 다 와요. 근데 하급자가 죽으면요, 조문객이 한 명도 없어요. 오로지 누가 지키냐면 목사님과 사모님만 지킬 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떻는지, 그동안 어땠는지 조금 익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받으려면 이걸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상급자잖아요. 여러분 다 상급자잖아요. 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자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상급자고 나는 하급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하십니다. 엄청나게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충성을 주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느냐? 내가 평소에 얼만큼 헤세드를 행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무엘 하까지 왔다는 말은 그 전에 사사기, 룻기 다 보셨잖아요. 그죠? 헤세드의 가장 좋은 예가 룻입니다. 룻은요, 어머니가 가라, 따라오지 마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바가 떠났나요? 처음에는 오르바가 안 떠났어요. 오르바하고 룻이 같이 울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따라왔어요.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제는 좀 더 고난도의 말을 해요. 너희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미의 집은요,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인데, 너희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해라. 나하고 가면은 너희들 결혼 못한다. 여자의 명예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가면은 너희들은 평생 결혼하지 못한다. 돌아가라. 그 말 듣고 오르바가 돌아간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부로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가 돌아가요. 근데 룻은요, 내가 돌아가면 누가 남아요? 어머니 혼자 남죠. 불쌍하죠. 나는 젊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도 못해요. 그럼 누가 상급자예요? 이때는 룻이 상급자인 거죠. 여러모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주맹세. 맹세 중에 가장 최고난도의 맹세. 이것이 바로 저주맹세거든요. 저주맹세를 할 정도로 그는 어머니에게 충성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헤세드라고 불러요. 나보다 처지가 안 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성을 하는 것. 이것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그냥 우리가 살짝 넘길 내용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대목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헤세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꼭 가져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번역은요, 은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은총이라고 번역했는데 헤세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은혜, 어떤 것은 인자, 어떤 것은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은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장애인. 장애인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장애인은요,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하니.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뭐라 하냐면 왕이 되면 이 전 왕의 모든 재산은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충성,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 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헤세드를 얘기했더니 무비보셋의 자세가 요거예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상급자가 이 개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동물 중에서 하나가 돼지, 또 하나는 개. 잠언서에 나옵니다. 개를 왜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데요. 너무 더럽잖아요. 내가 왜 토했는데 맛있다고 뭐 먹는 게 개래요. 혐오스럽다. 근데 항상 개를 혐오스럽다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는데 하나는 혐오스럽다, 하나는 충성스럽다. 왜냐하면 개는요 목자의 일을 잘 도와주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늘 두 가지 개념으로 같이 나와요. 때로는 충성, 때로는 혐오스럽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이 켈레브예요. 켈레브가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개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혐오스럽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개념으로 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충성스러운 개념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개념. 나는 이렇게 비천하고 혐오스러운데, 그러니까 이 말이 나를 왜 개 같은 나를 나에게 충성하십니까? 근데 이 표현으로 그는 충분치 않았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죽은 개같이. 켈레브 모트. 죽은 개.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이 없고 그 어떠한 사람도 무비보셋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충성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급자에게 충성하는 사람 축복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룻을 보세요.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충성합니다. 충성. 어머니 집에 가만 계세요. 저 혼자 다 돈벌이 해오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룻의 그 헤세드를 보고요, 또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을 붙여줘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요, 헤세드를 막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당당하게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게 되는 사람이 되죠. 지위를 주고요. 이름에 대한 약속을 주고요. 맞죠? 왜죠?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 어제 오늘, 지금까지 말씀 묵상은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정정치. 어떠한 우리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것인데,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냐. 나보다 하급자예요? 무시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처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처럼 행하는 사람은 누군데요? 나그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 예. 길도 없고, 물도 없고, 헐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충성했잖아요. 물을 달라고 그러면 물을 주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 주고, 빵 달라니까 빵을 주고, 주고 다 줬잖아요. 그것이 충성이잖아요. 하나님처럼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헤세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이 장에서는 다윗처럼 헤세드를 베풀고요. 뒤에 무비보셋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이 반역일 때 막 도망 다닐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갖고는 그에게 준 재산 중에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줍니다. 또 맞죠? 그 한 것은 오해를 했기 때문인데 그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나요? 그럴지라도 내 상황이 그럴지라도 다윗에 대한 충성은 또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처럼 헤세드를 베풀고 뒤에 있는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자세.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뤄야 되는데 뭐냐 하면 다윗의 죄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이제 다윗의 죄는 11장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으로 가기 위해서 10장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아람하고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두 나라와 다윗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지금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싸움은 누구랑 집중하게 되냐면 암몬이랑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10장 상황입니다. 10장 상황을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은 떨어졌고 이제 다윗 이스라엘과 암만이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몬이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전쟁 시라고 하는 것을 전쟁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만 다 기록하지 않고요. 그 전에 누구랑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지금 하고 있냐면 암몬이랑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 자, 다 같이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배경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 상황인데 보통 전쟁 때는 왕이 같이 출정을 하는 건데 이때는 왕이 같이 출정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여전히 전쟁하는 마음으로 전투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전쟁이니까. 라빠가 왜 중요한 도시인지는 제가 곧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빠가 되게 중요한 도시거든요. 라빠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 그 암만이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라빠인데요. 되게 중요한 성을 취하기 위해서 비록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전투 지휘를 해야 된다. 그때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사건. 11장 2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너무 중요한 때에 다윗은 긴장감을 풀고 있어요. 죄는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 있을 때 찾아온다. 이것이 그를 보여주고 있는데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침상에서 누워 잤다가 일어났다. 어쩌면 오침일 수 있어요. 오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중간에 낮잠 자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당연한 어떤 일상적인 생활인데도 이 저자는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으로 긴장감을 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옥상에서 거니는데 원래 옥상에서 거니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구조상 왕이 있는 곳은 위에 있고 신하들이 있는 집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싹 거니는데 저기에서 여인이 모욕하는 장면을 봤는데 마음이 동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 지금 아직 행동하기 전입니다. 예. 이때에서 마음을 닫아야 되는데 다윗은 눈으로 보고 마음이 동했어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 왕족이 있는 집이에요. 저 위에가 이제 위에요. 저 위에가 해발 한 700m가 됩니다. 650 정도. 거기에서 밑에 해발 600이나 580, 560 되는 지역을 거니니까 여인이 모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다윗이 위에 있는 사람이 옥상을 거니면 자기를 볼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참 난제인 거예요. 이 도대체 여인은 다윗을 겨냥해서 모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참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여하튼 모욕을 했습니다. 왜 모욕을 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부정함을 월경을 지나고 나면 여인들은 부정하다. 피를 봤으니까 부정하다. 그런 다음에 몸을 씹는 모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욕은 아주 일상적인 모욕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모욕이죠. 과연 바세바는 다윗을 겨냥했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하도 된다. 다윗의 판단일까요? 여자의 판단일까요? 여자가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자가 이 말을 했으니까 이거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동침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남녀 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이 동했다.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행동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은요, 약간 패턴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 엘리와 사무엘의 대조. 근데 지금은요, 다윗과 다윗의 대조. 다윗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완벽하게 보이던 의인 다윗이, 신앙의 천재 다윗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죠. 어떻게 해야 나는 이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봐줄 수 있을까?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랍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정도로 해서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밧세바가 무슨 말 하냐면 아기를 가졌어요. 발로 나를 차요. 이 밧세바가 진짜 순수한 의도로 처음 새겼는지 저는 지금도 계속 궁금해요. 여러분도 한번 계속 평생 한번 궁금하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랍바가 어떤 곳이냐면, 랍바인데 랍바를 다른 말로 물의 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랍바는요, 니은자입니다. 니은자. 그래서 요르단 암만에 가면 요르단 암만에서 랍바성이 딱 보여요.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데 전체가 L자로 되어 있습니다. 니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대 도시들이고요. 현대 도시들의 옛날 랍바는 고고학 장소니까 건물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랍바인데 여기에 물이 흘러요. 삼면이. 예.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저 물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야복강까지 이어집니다. 야복강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복강이잖아요. 그 야복강의 줄기가 여기입니다. 삼면이 둘러싸고 있어서 물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 그럼 여기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물이 흐르고, 여기가 지금 랍바라면 여기에 물이 흐르고 여기에 물이 흐르고 여기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다 깊은 계곡이에요. 이렇게 깊은 계곡인데 그나마 덜 계곡은 이쪽이죠.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에서 싸움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구조에 따르면 여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는 거예요. 계곡이 아닌 곳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가장 치열한 곳, 여기로 보내라는 거지.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다윗이 이제는 죄를 한번 짓더니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는 살인을 저지르는 엄청난 행동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7절에 보면 물들의 성읍이라고 부르고 이게 현대의 이제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 보고,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아 보고 오라. 그래갖고 이 분명히 내 애기인데 니하고 밧세바하고 서로 관계를 해서 니 아이라는 것을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오라 그래서 아냐하고 잘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하는 사람이거든, 나라에. 저는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 어떻게 이 군사가 되어서 아내랑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난 잘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동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전쟁터로 보내어라. 그렇게 해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싹 닦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이가 나올 때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혹은 9개월 동안 다윗의 죄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쫙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냐는 거죠.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우리아는요 헷사람이에요. 헷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히타이트족이거든요. 히타이트족은 전 세계에서 철기 문화를 제일 처음에 다뤘던 사람인데, 히타이트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그 용사들이 다 흩어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헷사람 우리아가 다윗 밑에 와서 용사로서 사는 아주 영명스러운 군사인데, 이 용사인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적진에 보내어서 죽게 만든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리고는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9개월 동안 다윗에게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저도요, 죄를 지었고요. 여러분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발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9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오기를. 스스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믿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충성했고, 내가 어떤 사랑을 부어줬는데 너라면 알 것이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입을 싹 닦았어요. 모른 채.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참지 못해서 나단을 보냅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살과의 차이점. 그 자리에서 까무러집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래서 입 닫고 있었습니다. 까무러집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시편 51편에서는요, 심상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펑펑 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어떠한 복을 주셨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것을 고발당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그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 회개를 몰랐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고발당하는가 동시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내 죄로 인해서 성령이 날아갈까 봐 나에게 성령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끝까지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입 닫고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 죄가 아니에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회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가게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까무러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향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다윗의 자세, 여러분 그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 준비가 많습니다. 회개만 할 게 아니에요. 속죄제, 번제, 양을 준비하고 우슬초도 준비하고 뭐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딱 이 한 문장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했잖아요. 햇새를 주었잖아요. 그 햇새들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좋아하시고 지금도 회개하시고 앞으로도 회개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가 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죄의 고발을 당했을 때 그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억되어